9월 22일 화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나 혼자 큰 고통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 감정의 홍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힘든 경우에 더 힘들어지는 것은 감정의 홍수에 빠지면 나를 돕는 위로의 손길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가 밤새 아플 때 부모는 한잠도 자지 않고 아이를 주목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주목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장자권을 사모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았던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하란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루스 땅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는 10절과 12절에서 야곱은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노숙을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노숙하는 야곱, 아버지와 형 에서와 불편한 관계였던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을 향해서 길을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노숙과 그 당시의 노숙은 대단히 다릅니다.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 독충도 있고 어려움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집을 떠났던 야곱은 아버지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았지만 현실은 처량한 노숙 생활이었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그런 자신의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답답하고 외롭고 지치기도 하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꿈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재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동시에 반드시 너를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한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 야곱에게 주신 것이지만 사실 이 약속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군사 독재 시절 때 지역의 사회 운동을 했습니다. 빈민 구조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사회주의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춥고 떨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가난한 지역 사람을 잘 살게 하려고 했던 것이 큰 죄입니까? 하나님 너무 추워서 못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감옥 바닥에서 난방이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더운지 막 땀을 흘릴 정도였는데 그날 밤 푹 잘 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옥에는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바닥에 난방이 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는 그것을 책으로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곳에서 자기가 베개에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예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체험을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험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품고 당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때에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 놓이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